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비합시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심으로 사도신경하심으로 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로 생명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이제 일주를 시작합니다. 거룩함 가운데 일주를 시작합니다. 영광 가운데 일주를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일주를 시작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영광스러운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하나님의 피 묻은 손이 생명으로 역사하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오늘 덮어주시고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곳에 뿌려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 가운데 영광 가운데로 시작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온전히 흠양하시고 한 분 한 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이제 12월입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남은 한 달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강림, 임재, 기름 부으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한 영혼 한 영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시 양이 죽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철저히 죄를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주신 사명 따라 우리가 성령으로 이스라엘 길을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이 새벽, 기쁨의 근원 되신 그 예수님, 그 생명의 능력으로 오늘 예비하며 나갑니다. 한 분 한 군데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오늘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중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심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말씀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 개척, 안디옥 교회 개척.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오늘 나와요. 안디옥. 안디옥은 뭐냐면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 이스라엘 지역이 팔레스타인을 부르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지중해를 따라 쭉 올라가면 끝까지 가면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안디옥까지 쭉 끝까지 오르면 안디옥인데, 그래서 유대 나라 땅 중에서 이 팔레스타인에서 안디옥은 이방인의 땅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방인의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가. 자, 이방인에게 처음 복음이 전해졌죠? 누굴 통해서? 고넬료를 통해서. 그렇죠? 고넬료가 땅끝 선교의 첫 스타트라고 했죠? 여기는 처음 이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에 처음 교회를 세워진 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자,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상당히 큰 지역이에요. 자, 로마가 그 당시에 거의 다 지배를 해버렸는데, 그 지역을 제일 큰 도시가 첫 번째 로마예요. 이탈리아 로마.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지역이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안디옥이 세 번째로 큰 도시란 말이에요. 이 로마가 지배하는 도시 중에. 그러니까 얼마나 큰지 알겠죠? 그 안디옥에 이제 그 당시에는 엄청난 타락이 있었어요. 성적 타락이. 근데 자, 오늘 19절에 보면, 오늘 본문 19절 보세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는 그 스데반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이제 돌 맞아 죽죠.
그때 박해 환란으로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막 거기서 배 타고 이제 지중해에서 바로 배 타고 구부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계속 올라간 거예요. 왜? 핍박에도 심하니까. 쭉 올라가면서 이 말씀을 19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베니게는 항구 도시예요. 그 다음에 구브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간 거예요. 그러면 그 터키 밑에 큰 섬이 있는데 그게 구브로 섬이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이 육로를 따라서, 그러니까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쭉 걸어 올라간 거예요. 어디까지? 안디옥까지 걸어 올라가서 이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자, 이 당시에 그 지역마다 자유도시라고 해가지고 그 지역 혈통과 민족이 같은 사람끼리 모여 살던 지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만 모여 사는 동네, 타운이 있어요. 타운. 우리가 같이 미국 가면 LA 타운 있죠? 그렇듯이 그 안디옥에도 유대인들만 모이는 타운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20절에 보면 그 20절 보세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근데 그 중에서 구브로, 아까 말씀드린 구브로 어디라 했습니까? 터키 밑에 큰 섬이란 말이에요. 구브로와 또 구레네는 어디냐면 저기 그 이집트 쪽에 제일 끝에 쪽에 보면 구레네가 있어요.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진 구레네 시몬, 구레네 출신이에요. 구레네 출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졌던 이 구레네, 그렇죠? 구레네 시몬이죠.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 어떻게 해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사실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처음에 이들은 유대인들만 전했대요, 복음을요. 왜? 유대인들만 모여 사는 곳에 갔어? 근데 그 중에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사람들 이름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래? 구레네와 구브로에서 온 몇 사람이, 그냥 몇 사람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 중요한 첫 교회, 땅끝 선교의 첫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13장 1절에 보면 그 구브로 출신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나 이 사람 외에는 이름이 기록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체적으로. 자, 보세요. 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는 어렵지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왜 어렵지 않았냐? 이들은 구약에 계속 뭘 들어왔습니까?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구원자가 왔는데, 구원자가 누구냐? 예수다. 이러면 뭐예요? 이 유대인들은 쉽게 믿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구원자를 찾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구원자를 기다렸기 때문에. 근데 이 헬라인들은 그러한 밑바탕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복음 들어와서 복음 전하기 어렸던 게 뭐냐면, 우리는 유교 사상과 불교 사상이 꽉 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온다는 이러한 계속되는 그들 안에 기다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가 쉽지만 헬라인들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들이 뭡니까?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무명의 개척자들. 그래서 13장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구브로 출신 루기오라는 사람 한 사람 나와요. 아마 안디옥 교회 지도자겠죠. 이 사람도 개척 멤버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 한 명만 나오지 다른 사람 이름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뭔가 내가 뭔가 일을 하면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뭔가 자랑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 이름, 내가 이렇게 했다고, 내가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또 교회를 이렇게 크게 이렇게 했다고. 이러한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죠. 이러한 우리 마음속에는 이 마귀적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큰, 제가 왜 큰이라면,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마지막 미션의 첫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한, 지금 헬란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교회예요. 유대인이 아니라. 근데 이 헬라인들이 무명이라는 거예요. 무명. 첫 교회를 만들었는데, 이방인 교회에서 첫 교회거든요. 이 안디옥 교회가 너무 중요한 의미라고. 왜? 이것이 이방 성교의 전초기지가 돼,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서 파송이 되거든요. 1차 전도여행에. 계속 여기는 이방 성교의 전초기지가 되는 그 교회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교회를 만든 전도자들의 이름이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그래도 그 이름만큼은 나와야 되지 않냐? 누가 과연 이 교회를 개척했냐? 이 어려운 교회를. 왜? 여러분, 유대인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헬라인들은 복음 전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왜? 이들은 밑바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라는 것부터 설명을 해야 돼. 메시아부터 설명을 해야 돼. 그러나 이들 안에도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인간 안에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 없이는 채울 수 없는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진짜 생의 굶주림을 줬단 말이에요. 인생의 자체. 그래서 모든 인간 다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밖에 채울 수 없는 공간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들이 복음을 받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잡신만을 믿다가. 그렇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름이 뭐예요? 무명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유명해지길 원해요. 근데 여러분, 유명해질수록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명이라는 산꼭대기, 명성이라는 산꼭대기는 너무나 외롭고 쓸쓸하고 초라한 자리예요. 왠지 아세요? 그 빼앗길까 봐. 유명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막 유명이라고 몸부림치지 말란 말이에요. 아, 저분 진짜 믿음 좋아. 야, 저분 진짜 대단한 분이야. 그럼 뭐예요? 그것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계속. 왜? 그래서 그걸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은 진짜 유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 말씀하고 있냐? 전도서, 다니엘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 12장 3절. 아까 두 번째 말씀 펴보세요. 다니엘 12장 3절. 자, 근데 크게 한번 읽읍시다. 진짜 명성이 뭐냐? 스타가 뭐냐?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세요. 뭐한 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여러분, 진짜 명성은 뭐냐? 하나님 알아주는 명성은 뭐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란 말. 여기에 이름이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첫 교회를 세운 이 사람들은 아마 하늘에 지금 별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명성 있는 그러한 위치에 계실 거예요, 아마.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바탕으로 세상 사람들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전도자의 영성은
전도자의 명성은 너무나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날 알아주기보다 뭐요? 한 영혼, 그리고 또 어떤 영혼? 특별히 우리가 생각할 때 저분은 예수님 안 믿을 거야. 헬라인들이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유대인들만 복음을 전했대요. 1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유대인들만 복음을 전했죠. 근데 몇 사람이 20절에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은 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은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은 강박해 보이고, 그 사람이 지금은 우리 찔러도 바늘방울 하나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강한 사람 같아도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은 다 믿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누굴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헬라인들이 결국 뭡니까? 교회를 세우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모든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단체들이 개척하면서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첫 번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 내가 개척한 이 교회, 이 선교단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몇 절이냐면 21절 말씀, 21절. 같이 봅시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자, 21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본문 21절 크게 읽고 우리 사랑님과 이 말씀을 또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예. 자, 21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손이, 자, 21절 사도행전 11장 21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뭡니까? 따라합시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게 중요한 단어란 말이에요. 교회는 목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손이 함께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이 심해 성령 사역을 하면 영적 싸움이 더 심할 수밖에 없어요. 더 강력한 능력의 주의 손이 이곳을 덮어야 돼요. 피 묻은 손이 이곳을 덮어야 돼요. 하나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 세워야 됩니다. 세워야 됩니다. 주의 강한 손이, 능력의 손이, 선한 손이, 피 묻은 손이 이곳을 덮어 주옵소서. 이곳에 임하셔서 하나님, 이제는 이 교회가 성령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같이 기도해야 된다면, 우리가 이 교회를 이제는 성령으로 세워야 돼요. 지금까지 수많은 진통을 겪었어요. 하나님, 브리스라우 같은 동역자들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교회가 이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조금 세워질만 하면 또 한 영혼 구원하려다 보니까 또 그 악한 영들에 또 뒤집고 계속 반복했습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교회를 세워야 되겠사오니 주의 강력한 손이, 능력의 손이, 피 묻은 손이, 선한 손이 이 교회를 덮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밤낮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그 여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원래 여목사님이 아니었고 남편이 목사님인 남편이 소천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이가 5명이 돼요. 아이가 5명인데 이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2년간, 왜냐면 학교를 다 보내야 되는데 학생인데 5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2년간 교회 가서 울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남편은 소천했고 이제 사람들은 다 비웃고 자녀를 많이 낳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을 버린 것 같다고 비웃고 욕하고
하나님을 욕보이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들 하나님 키워주십시오. 키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2년간. 눈물로 2년간 기도하는데 매일 밤 가지고 교회에서 철야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큰 손이 나와가지고 말씀하시더래요. 네 자녀들을 이 손 위에 다 올려놔라. 그래서 첫째 올려놓습니다. 둘째 올려놓습니다. 셋째 올려놓습니다. 넷째 올려놓습니다. 다섯째 올려놓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을 하는데 한 자녀는 독일에서 내가 대학까지 책임지겠다고, 한 자녀는 미국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성교사들이. 아는 지인들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막 친척들이 대학 등록금 좀 빌려달라고 그래도 뭘 여자를 대학을 보내려고 그랬냐고. 그냥 공장이나 보냈지. 근데 막 독일에서 연락이 오고 미국에서, 그래서 한 명은 의사고 한 명은 음악가고, 그 일산 쪽에 가면 아마 하버스트 교회인가? 이 교회 목사님이신데 실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 위에 이 자녀를 올려놔라. 2년간 그분이 눈물로 철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 교회를 덮어야 돼요. 지금은 사단 마귀가 영혼 안을 살려놓으면 악한 영이 휘짓고 또 휘짓고 이걸 반복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나 우리가 지치지 않는 것은 이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기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이 교회가 세워져야 되겠는데, 오늘 이 말씀 안디교회가 개척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주의 손이 함께하사,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사, 그 교회 세워졌듯이 우리 교회가 그 주의 피 묻은 손이, 능력의 손이, 선한 손이, 거룩한 손이, 영광스러운 손이 이곳을 덮어서 하나님 이 교회가 이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26절 말씀이에요. 모범적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자, 본문 26절, 사도행전 11장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뭐하고요? 가르쳤고. 우리가 지금까지 신방하고 나름대로 내적 주의 사역을 했지만 이 가르침의 사역을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잘 안 되더라고요. 이 가르침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가르침의 사역을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면 학생들부터 좀 가르쳐 보려고 했는데, 그리고 또 어쨌든 성경 공부라도 다시 시작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좀 어려움이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배워야 돼. 우리는 잘못된 거짓 진리의 지식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단에서 만들어진 그 잘못된 믿음들, 거짓 진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바로 알아야 믿음으로 쓸 수 있고 일꾼이 될 수 있는데, 이 가르침의 사역이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이것은 해산의 수고 같은 거예요. 해산의 수고. 자식을 낳듯이 그렇게 우리가 해산할 때 내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예수님의 자식이지만 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내 식구가 돼야 돼요.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 세울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가르침의 사역이 우리 교회에도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떻게 이 코로나가 어떻게 문제가 진정이 돼야 되는데, 오미크론이라는 이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더 문제가 지금 심각해지니까 정부도 뭐 방역 패스를 다 16곳으로 옮기고 뭐 인원 제한 6명으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기도해야 돼. 이 두 가지.
첫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선한 손이, 피 묻은 손이, 능력의 손이, 하나님의 그 주님의 그 손이 이곳을 덮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이 이곳을 덮어야 되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이것을 감싸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영혼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말씀을 바로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 안 되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라도 빠지지 말고 좀 예배를 드리면 그것만 잘 드려도 충분히 여기서 말씀을 배울 수 있거든요. 제가 시간마다 어쨌든 차가처럼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잘 받고 배우면 성장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하면 좋은데 그것도 잘 안 되니까 안타까운 것에서 먼저는 모든 공예배의 말씀을 다 모든 성도가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교회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몸부림치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손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치유가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풀어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 영광이 임하길 원합니다. 그 임재가 임하길 원합니다. 기름 부으심이 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이 안디옥 교회 같이 이제 이 교회가 성령으로 세워져서 이거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으니라. 그리스도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는 우리가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아까 좀 전에 찬양했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는,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그 선한 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피 묻은 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이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교회가 잘 세워져야 여러분들의 가정도 잘 세워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잘 세워져야 여러분 인생도 세워지고 여러분 자녀 인생도 세워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성령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름 부어 주어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광 가운데 생명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안디옥 교회 이방 선교의 첫 문이 열릴 수 있는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 같은 세워진 교회인데 이들의 교회를 세웠던 그들의 이름이 무명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꾸 유명하려고 하나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명해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 헬라인들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대상이지만 몇 사람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브렛네와 구브로에 있는 몇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이제 이들이 예수님 믿게 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 우리가 미리 저 사람은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하면 한정짓지 않게 하시고 단정짓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영혼을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이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를 하나님 다뤘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주의 손이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피 묻은 손이 이 성전을 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이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인간적으로 노력하지만 사단이 한번 시저으면 하나님, 그냥 다 우수수 무너짐을 고백합니다. 깨어짐을 고백합니다. 조금 영혼들을 세워가다가 또 무너짐을 고백합니다. 반복되는 계속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이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제 이곳이 주의 손이, 주의 피 묻은 손이, 거룩한 손이, 능력의 손이
이전에 세우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역교회가 좀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환경이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영혼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길들을 열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모든 성도들이 그 새벽 예배에 나와 아니면 새벽 예배 실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 하나님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만 아니라 새벽예배까지 말씀을 받음을 통해서 말씀을 바로 알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 살아계시는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 온 영혼육이 잘못된 거짓질들이 깨어나가고 성령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한 날 저희들 통해 성령을 행하여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